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빈집은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빈집도 위험하고 빈 사무실 또 비어있는 군대 뭐 다 위험하죠. 비어있다는 것은 주인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비었다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도 되죠. 굳이 뭐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면 뭐 누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사람이 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은 결코 비워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을 지킵니다. 요새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크면 클수록 꼭 들어가는 그 문 앞에는 반드시 그 앞에 경비가 서 있습니다. 거저 들어가는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몇 동 몇 호를 간다고 분명히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서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신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쑥쑥 들어가는 집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경비가 없는 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키든지 아니면 특별히 경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집인데, 바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집을 지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고급스럽고 또 집에 가치가 있고 또 뭔가 자기 집을, 자기 재산을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비용을 대서 그래서 경비를 두고 그렇게 집을 지킵니다. 언젠가 보니까 예전에 나홀로 집에라는 그 영화를 TV에서 봤습니다. 혹시 봤나요? 어린 케빈이라는 어린 아이가 부모들이 다 여행을 갔는데 그만 이 아이가 빠져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있게 됐는데, 아주 이 아이가 장난꾸러기면서도 또 이 아이가 아주 재치가 있는데, 뭣도 모르고 빈집인 줄 알고 들어왔던 이 도둑이 아주 봉변을 당하고 아주 혼쭐이 나가지고 그만 도망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역시 빈집은 언제나 누군가가 털려고 달라드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한 가지는 만일 그 집의 주인이 부모님들이 있고 형제들이 다 있다면, 아마 그 부모 집이 비워져 있다면 저 어린 아이가 그렇게 집을 지키려고 숨죽이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부모가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그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빈집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위험하다. 그대로 집을 비워놓으면 위험하다. 심지어 집을 비워놓으면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그 속에다가 그 안에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다가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화장실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교회가 비어 있다고 사람들이 또 아니면 노숙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CCTV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교회까지 CCTV를 설치하고 또 들어올 때 각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증을 하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저는 참 못마땅해요. 그 점은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와서 누구나 편히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좀 위안을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문이 좀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교회 들어와서 조용히 사색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교회 들어와서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도 많아서 또 위험한 것들이 있고 또 교회마저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도둑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노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부득이하게 교회를 잠궈 놓는 오늘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이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교회 들어와서 조용히 마음을 안식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평안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되질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자, 이게 바로 오늘의 모습들입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웃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타나며 이상한 사람, 정신적인 질환자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접근해서 결국 큰 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사람들이 있어집니다. 집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해야 된다. 어쩌면 이것은 나라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이 국가도 강한 군대가 있을 때만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보니까 그 TV 프로의 강철부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주 봅니다. 강철부대. 혹시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그 부대들이 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대 6부대를 택해서 거기서 아주 정예 병사들, 예비역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미션, 어떤 그 훈련의 저기를 주고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면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그러한 하나의 게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간 우리 남성들에 있어서의 군대에는 바로 우리에게 추억이 있고 또 군대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병역을 마친 지가 벌써 세월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0년 지났는지.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군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또 군대 가는
영장 소집 영장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군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언젠가 제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군대 영장이 또 나왔더라고요. 꿈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런데도 영장에 부득부득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알 수 없이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옛날에 갔던 그 부대 또 내가 가서 군대 복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근데 새벽이 돼가지고 눈에 딱 떴는데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만일 영장을 2번 받아가지고 2번 군대 간다고 그러면 아마 어쨌든 군대는 가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병역에 있어서는 의무적인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되도록 조련하고 지휘관들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선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 50만 명 이상의 우리 군인들이 전후방에 지금 나가서 지금 병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병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는 거지. 오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라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강하면 뭐하러 무장하냐? 그러나 강한 자가 더 무장을 할 때 집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고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칼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그 어떤 무기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재물을 빼앗아 나눠 가졌다. 사실 만일 이런 사회가 된다면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주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들었던, 그 할아버지하고 들었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에 저희 어머니가 만주에 가 있을 때 그 만주에는 마적, 비적 뭐 그런 그 집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적대들, 비적대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집단적인 소불악의 집단적인 하나의 군대지만,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 다른 재산을 빼앗고 다른 것들을 습격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만주에 저 중국에 있는 그 만주 땅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불악마다 이제 사조직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면서도 뭐 치안이라는 게 없잖아요. 경찰이라는 게 없고 군대라는 게 없고 그냥 서로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서로 습격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되는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참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예전에는 그와 같은 속에서도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돼서 무장하고, 그리고 더
훈련되어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장이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결국 군인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다가 결국 포로가 되고 결국 나중에 포위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무장이 해제된 채 마지막에 패잔병이 됩니다. 그 패잔병들은 끌려가면 그냥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즉결 처분돼서 다 죽임을 당해버릴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다시 이용당할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전쟁에 있어서의 참혹함입니다. 끌려가면 죽는다. 그러니 죽기 전에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다시 말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전혀 말을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터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바로 저분이 저 나사렛 예수께서 다 내쫓으시고 내가 비로소 말문이 터졌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말 못하게 내 입을 꽉 다물고 내 혀를 꽉 쥐고서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에서 비로소 저분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고 결국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순간 그냥 그만큼 말문이 터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와 같이 악담을 하더라, 악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울세불, 바로 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비로소 한 사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축사하시며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제압했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잡힌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의 왕의 그 힘으로 쫄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봐, 이 말은 뭡니까? 귀신의 왕과 귀신이 서로 싸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분쟁하는 자,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은 절대로 지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도대체 그럼 너희들은 그럼 낫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자녀들이 스스로 낳으면 비로소 그들이 재판관이 된다.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말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정작 하시는 것은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대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결국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도자는 이 강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역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힘과 함께 귀신들을 움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사탄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이시요 주님 안에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강하게 사탄의 바알세불에 잡혀 있어서 마음을 조종당하는 이 비난하는 유대인과 이 유대의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사탄의 계략을 가지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오히려 뒤집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그 사탄의 계략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이 모략, 이 간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는 것이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어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을 시켜서 내어 쫓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4월 음력으로 말하는 4월 초파일입니다. 맞죠?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불도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극락왕생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 그 절에 가면 그 용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에 있는 그 사천왕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 불교도 용을 짓밟는 그런 그 형상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뭐 마귀의 형상인지 귀신의 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해놓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강한 자가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집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23절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한 자도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기 함께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면서 또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옛날에 그 교부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말씀의 뜻은, 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사탄의 추종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 결국 그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 불교를 따라 불도를 따라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타종교 모슬림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의 일꾼이요, 또한 예수님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야 된다,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바로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용의 머리를 깨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마지막 죽으실 때, 그때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마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 악한 악령의 귀신의 역사를 주님께서 저들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저들의 정수리를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권세로 저들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편에 서 있는 양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언제나 서 있는 것처럼 얼쩡거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결국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일을 결국은 돕지 않습니다. 결국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빈집에 오늘 여기 빈집의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막상 가 있을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귀신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에 있던 그 집에 한번 다시 가볼까? 전에 있던 집에 가볼까 하고 가보니까 놀랍게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수리되어서 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귀신이 더 이상은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쫓겨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7 귀신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저기가 다시 강하게 힘을 쓰기 위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7 귀신을 끌어들여서 바로 거기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음 그 앞으로의 형편은 어떻겠느냐? 말할 것 없죠. 귀신 하나가 들어가서 그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 모습 속에서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것은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덤가에 있었던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는 밤낮 자기 몸을 찢고 그리고 해하고 그리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사람 이 무덤가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몸을 해하고 상하며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이 미친 이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 주님이 찾아가서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군대 마귀가 들어있었던 것.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우리를 해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나가라. 결국 그 안에 있는 이 군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그 들판에 그 산비탈에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 있는 이 돼지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이 호수 속으로 이 바다 속으로 물 속으로 다 들어가서 모든 돼지들이 떼죽음을 해버렸다. 떼죽음을 했다. 그때 돼지 치던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다른 데로 가세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통사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리가 되어 있지만 주인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중에가 더 심해진다. 오늘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우리가 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절대로 빈집이라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유교,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무당 따라다니는 그런 무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늘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맨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마치 빈집과 같은 상태라 그 말이지. 그러니 그 빈집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비로소 주님이 계실 때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얼씬하지 못하고 어떤 병마도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사탄을 향하여서 꾸짖고 명령하고 떠나가라고 우리가 소리칠 때 오늘 우리 속에 빈 집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집이요, 주님이 주인 되신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이 예전에 부처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귀신을 섬겼던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할렐루야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집의 운명이요 바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계대가, 믿음의 자손이, 믿음의 그 전통이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문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나라, 그리고 동방의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